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2장 말씀 읽겠습니다. 묘절은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를 쓴 후에 소식이 들려와 곧바로 이어서 쓴 서신입니다. 1장은 좋은 소식은 감사하고 격려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2장, 3장은 나쁜 소식에 대한 훈계의 말씀입니다. 나쁜 소식은 재림에 대한 혼란된 상황의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강림의 때와 또 바른 정말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를 쓴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서에서 임박한 주의 재림 문제를 말씀했는데 일부 성도들이 오해를 해서 아예 현실을 도피하고 흰 옷 입고 손 놓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상을 포기하는 극단의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몇 개월 만에 급하게 다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유대인들이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속이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영어로 또는 말로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첫째, 영은 자신들만 받았다고 하는 신비적인 옛 거짓 예언을 말을 합니다. 둘째, 말은 그럴듯한데 이런저런 자기 논리로 궤변을 누르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교인들을 미혹하며 세상 혼자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과시하며 속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직접 편지를 받았다고 바울의 권위를 악용해서 거짓 편지를 들먹이며 여러 가지 종말이 임박했다. 가짜 뉴스, 가짜 편지를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가짜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3장 17절에서 친필로 문안하니 워낙 가짜가 많아서 바울은 친필로 직접 사인을 해주면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지 말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또 거짓 교사들 어느 누구도 이때다 저때다 하는 시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거짓에 미혹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에 대해서 바울은 2절 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의 신앙을 살아내도록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일상의 영성보다 극단적으로 발작을 하며 몰아가는 두려움을 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습관을 쫓아 새벽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일상의 예배를 드리며 또 전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일상의 신앙 자세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려면 재림의 선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선행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즉 재림의 선제 조건은 배교자들이 막 나오고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교는 뭐 불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알므로 교회를 조직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며 무너뜨리고자 교회 내에서 기생을 합니다. 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4.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며 누가 적 그리스도 안티 그리스도이냐 하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 대적하는 자는 교회에 대한 일말의 사랑도 없고 오직 비판과 공격함으로 자기만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매우 기뻐하고 신나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는 어떤 정치 군사적인 대적자보다도 오히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로서 안티 그리스도로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유사하게 교회에 나오는 대적자, 적 그리스도의 본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구약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가증한 것으로 성전을 모독하고 이렇게 했듯이 교회 위에 자기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앉아 자기를 자칭 하나님이라고까지 내세웁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말세지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좀 더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림하려면 재림의 이제 선제 조건의 두 번째는 마귀가 이게 제멋대로 설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선에서 날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비록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로 3주밖에 거하지 않았지만 재림 신앙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속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으면 몰라도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전설을 통해서 경고도 했는데 그 경고를 받고도 또 속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림은 마귀가 지 맘대로 지 멋대로 설쳐서 주께서 어쩔 수 없이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무엇입니까? 6.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줄을 아나니. 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느니라.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서 6절에 그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즉 화시 있고 7절에 막는 자 후가 있는데 이건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때를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막는 것이 있고 막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막는 자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적 그리스도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세상 정부가 일정 부분을 법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단들이 사회적 도덕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가정과 사회를 혼란케 하고 파괴하면 세상 정부가 어느 정도 법으로 견제를 하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정명석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서 일정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악한 정부라도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설사 사담 후세인과 같이 악한 정부라도 나름대로 질서를 잡는데 최소한의 도움이 되니까 누군가 통치를 해야지. 통치를 안 하면 그건 진짜 무법천지가 되고 지옥이 되어서 약탈과 간관,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평안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을 통해서도 약간 막아주시고 시간을 조절을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천사를 통해서 막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두 천사가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19장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하는 것을 천사를 활용하여 컨트롤하며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 구속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정확하게 조절하시고 일하시며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 가시니까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에 큰 흐름이 있는데 교회는 족장 시대, 또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즉 교회 시대, 다음에 큰 환란기로 7년 대환란 시대,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영원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인 교회 시대 다음에 7년 대환란과 천국,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우리는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 사이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는가에 대해서 또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인 전천년설로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바로 직전에 주님의 재림과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7년 대환란과 천년 왕국 그 중간에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장로교, 또 보수, 진보, 막론하고 많은 교단들이 이 견해를 취합니다. 둘째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이들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먼저 7년 대환란 바로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하늘로 공중에 들림받는 휴거가 되므로 7년 환란이 면제된다는 견해입니다. 휴거 후에 7년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 천년 왕국,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란이 면제되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되어서 올라가고 남은 자들만 환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와닿고 리얼하지 않습니까? 일부 오순절 계통이 이 견해를 취하기도 하고 특히 다미 선교회 등 이단들이 이것을 좋아하고 100% 신천지는 이렇습니다. 신천지는 수차적인 14만 4천 명이 다 휴거됐는데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천지에 들어오라고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뭐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탈락한 사람들이 있어서 넉넉하게 뽑아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하며 이만희 교주에게 충성하는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취하고 성경 말씀보다 개인적인 체험이나 간증을 통해서 직통 계시를 더 중요하게 하고 여기고 결국 자신을 자칭 예수라 주장을 하고 세상에 조그마한 사건이 터져도 종말론과 결부를 시켜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고 요한계시록은 오직 자신들만이 정확히 풀 수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휴거와 재림의 분리입니다. 예, 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택함 받은 백성은 환란이 없다. 환란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보수적인 장로교나 개혁교회 믿는 많은 사람들은 역사적인 전천연설을 말하면서 공중을 들림과 재림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또 휴거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재림과 동시에 공중에 들림받았다.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므로 천년 왕국 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환란을 겪고 환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24장 4절부터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기근과 기근, 전쟁, 소문이 막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이게 재난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9절에 봐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즉 우리가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즉 성령과 함께 이겨내는 낼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환란이 면제가 아니라 환란 극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겪는 것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다 휴거되어 버리면 만약 7년 대환란에 불신자들만 환란을 당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이 땅에 남아 있어야 그들에게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환란도 있지만 천국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세의 지말도 초대교회와 너무나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재림과 휴거가 거의 동시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 세상 역사를 이제 7세, 7세대로 구분하는 억지적인 요소가 크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문제가 많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틀렸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반면 이단도 꽤 많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우려가 크니까 꼭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무천연설인데 이것은 천년왕국은 다 상징적인 개념으로 이론에 불과하고 일반 메시 일반적인 메시지에 하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20장의 1절에서 6절에 있는 천년왕국의 내용을 너무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후천연설로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벌어지고 발전과 개선을 통해서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자고 이들은 외칩니다. 너무 긍정적이고 역사를 낭만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8. 이때 불법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 가운데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즉 이기는 것은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환난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이 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로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영원히 멸하시고 승리자로 오십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천년 왕국 전에 19장에 나오는 게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같습니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가 그것을 탈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 또 그 피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시면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자 예수님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이제 8절을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심이라. 사탄은 반란의 기회를 노리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기 전까지 그들을 막아 두십니다. 결국 세상 역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속 역사의 수레바퀴는 힘차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신뢰하고 맡겨주신 현재의 사명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한 자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치시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적 그리스도의 패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한 자가 나타나자 마지막 발악을 하며 지극히 강하지만 매우 이것이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한 자, 사랑받는 자 두 종류로 이제 대비가 되는데 첫째 이제 9절에서 12절을 멸망한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9 악한 자의 나타나심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법자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불법자로 하여금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출현하고 적 그리스도적인 모습의 성향과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0b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 왕처럼 계속해서 불순종하다 보니까 이제 관성이 생겨서 화인 맞은 자가 되어버려 내면이 강팍해진 것을 알면서도 더더욱 완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처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즉 불순종의 막판을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버리고 방치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말세가 되면 사탄의 공격이 더욱 극심해지고 그의 거의 하나님급으로 권능과 거짓 기적을 행하며 더욱 발악을 하고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심판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그들의 책임으로 결국 멸망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거짓 가르침에서 떠나고 진리에 굳게 서서 주의 날을 기다릴 것을 편지합니다. 우리가 말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매 순간 동행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둘째, 이제 13절에 13절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로 각각의 특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전합니다. 우선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심에 감사했고 또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성도를 거룩한 성화에 이르도록 견인하심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진리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4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즉 복음 전파라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직접 부르시지 않으시고 세우신 주의 사자들, 주의 종들이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사 주님의 말씀에 다만 순종할 때 주께서 나의 입을 복음의 통로로 삼으셔서 구원 밖에 있는 제자들을 구원을 얻게 되는 시작점이 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증거할 때 비로소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15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이제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서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손잡이를 잡든지 아니면 벽에 기대야지 안 넘어집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은 세상의 관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문은 편지나 여러분이 배운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로나 편지로 가르쳐 주었던 전통, 이제는 성경으로 기록된 이 복음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세울 때 천지가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은 한 명도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고 굳세게 서도록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는 전통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좋은 전통은 새벽 기도라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전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일부는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의 원인은 굳게 서서 올바른 가르침을 굳게 지키고자 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 나의 판단으로 굳게 서려면 일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거짓 정보에 쉽게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말세지 말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또 좋은 교회 전통인 새벽 기도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굳게 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서게 하려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를 위해서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내용이 되시는 대사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즉 너희 마음을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위로하심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말로도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는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마음에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말세지 말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형제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